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한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말 그대로 은혜라기보다는 이 직분적인 내용으로 보다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다. 그 직분을 제목에 있는 것 같이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또는 대단한 노력 이것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하고는 달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에도 충성해서 자기에게 뭘 주신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충성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충성할 것으로 여겨서 바울에게 그 귀한 직임들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대가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의 개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앞에 그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경우에 이미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인데 거기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도 그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 네.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직체, 조직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은 사람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직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조직체인데 이 조직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직을 하나님께서 꾸리셨느냐라고 할 때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 조직하셔요. 네, 은혜를 받은 자들로 조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끄떡끄떡하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조직체인데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로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조직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에베소 2장 8절도 나오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뭐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장로도 나올 수 있고 권사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집사, 뭐 집사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이하에 11절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직분이 교회 대표적인 이제 직분들이지요. 뭐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로 이제 이 이하에 뭐 구역장도 나오고 무슨 찬양대장도 나오고 아니면 교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또 그런 분할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사,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진정한 조직 속에 들어가려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이 조직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조직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조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권사, 집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뭔가 주의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같아요. 세상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논리로 진행되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조직이 되고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가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돼갈 때 거기에는 주님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만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설사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잠시 동안이나마 사탄에게 예속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서로 연합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지요.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딱 가르쳐 주신 내용, 이 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거 그냥 암송하면은 뭐 1분 내로도 할 수 있고 30초 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짧아요. 짧은데 기도의 모든 것이 주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삶을 못 살면은 이 교회, 이 조직체, 이 공동체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게 이 조직체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멸망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꾸 세상 논리로 세상 나라를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목사가 됐느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느냐?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를 못해요. 교회 내 자신의 임무를 등한히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을 하지 않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현상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신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우월의식과 명예와 또 높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주님이 그거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내용인데 안 된다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주님이 통탄하실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이미 다 서론에서 설명했지만은 여기서는 전체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 그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성도님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성도고 장로님들도 성도고 권사님들도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성도. 이게 총칭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말은, 이 용어는 너무나도 귀중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권사님인데 혹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성도님 누가 그랬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래고는 안 돼요. 예? 예, 옆집 아이가 아니면 이웃집 아이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얘가 잘 모르니까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아니면 아저씨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일반적인 부름을 나한테 부른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쯤 됐으니까 할아버지 부르는 거고 그냥 아저씨 같으니까 아저씨 부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다.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 성도는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예,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크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불려지기는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장로 목사가 돼야 된다. 권사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가 돼야지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성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성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맨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속된 말로 뿔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을 해본 적도 있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요 그냥 모든 게 다 여기가 천국 같고 하나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은혜가 내 안에서 막 그냥 끓어오르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시들어지고 사라져 가면은요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 불평,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짜증만 나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짜증을 많이 낸다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서 모든 걸 풀어가는 거예요. 은혜로서 풀어가요. 성도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은 11절에 그런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기타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은혜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 소속된 사람만 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조직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라 그 말이에요. 뭘 하라고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미 하게 된 상황이라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아이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죠. 그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각 회의 회장님이든 구역장님이든 아니면 교사든 참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그냥 당회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내년부터는 교사 일 좀 하십시오 이랬어요. 내년부터는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일보다 이게 어떻게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예요?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말세 속에서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이런 일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참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외형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뭐가 있냐면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이 지체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하는데, 이 많은 지체라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게 성도들이다. 예,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 안에는 아까 성도 얘기했지만 교회 전체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체들이다, 그런 얘기죠. 예, 결국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도들이다. 성도. 결국 뭐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여기서 성도들은 지금 다 요약된 말이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무엇으로 아니면 어디로부터 빼내심을 받았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빼냄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영역 이동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어디라고 하는 건 멸망이에요. 죄예요. 형벌이에요. 여기에서 건져내 가지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빼냄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8절에는 그 내용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이하에 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뭐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즉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이 본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이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 사로잡힌 자라고 한 말이 나와요. 예? 이 사로잡힌 자,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붙들렸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붙들린 자. 결국 뭐예요? 이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또 교육자가 돼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내가 하나님 손이 있는데 하나님 손을 붙들면은 내 힘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내 힘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놓지 않은 나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언젠가는 그 손을 놔버리고 나는 떨어지는 거지요. 끊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예요. 사로잡았다, 붙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 붙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누구냐?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지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를 못하고 자꾸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탄한테 예속이 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아직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렇다고 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런 자로서 그때 이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린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 단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두 번째는 은혜. 저 은혜의 특징.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성도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뭐 직분적인 것도 은혜에 이제 속하고, 그 이하에 또 다른 직분과는 관계없이 또 사역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은혜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다. 각 사람에게 주셔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도들 모두, 어떤 사람은 빼놓고 어떤 사람은 주고, 그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역사를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다면 할 수 있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뭐 체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뭐 이해가 조금 쉽지는 않을지라도, 자,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얘가 조금 커가지고 그래도 조금 뭔가 사리를 분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더 성장하면은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잘못됨도 애들한테 나타나지만은, 아직 그런 정도가 되기 전까지 아이라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나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도 뭐 할 줄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장난감 부서뜨리면 가져오면 내가 다 고쳐놓거든요. 뭐 그냥 강력 본드로 붙이든 뭐 어떻게든 다 갖다 고쳐놓으니까, 아우, 아버지는 진짜 박사 같대. 그때 그랬어요. 뭐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뭐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장난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부러진 거 붙여놓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아이의 수준에는 그래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의지를 하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어떤 레벨에 있는지 그런 건 상관도 없이 자기가 뭘 하면은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직분자로서 뭐를 생각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한다? 뒷바라지를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오늘 재직 훈련을 제대로 하네. 이게 재직이라고요. 이게 재직이라고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모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 수준만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안 된다 된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각 사람에게 주시. 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마땅한 직분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이게 뭔지를 자꾸 알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직무 자체가 주어졌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꾸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다고 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지겠지만, 그러나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가면 그만큼 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 약속을 따라서 점점점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우리가 감당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저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이나 다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3D 업종이나 직분은 싫대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잘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직분들은 그건 누구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꽤 있다 이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의식이고 사상이에요. 더 많이, 말 그대로 중직이면은 더 폭넓게 더 많이 내 손을 쓰고 내 발을 쓰고 내 몸을 써서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닌 저 밑에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주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 한동안 아파트 경비에 대한 갑질이,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를 함부로 대하고 이미 폭행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한 일도 생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비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주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이 있으므로 우리 아파트가 잘 지켜지고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누가 할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른 마음가짐이고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이미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은 노력,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공로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감사를 해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선물, 진정한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부분적인 선물도 아니고 영생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인데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어요. 저 은혜가 그건데 이 선물을 받았다고 이걸 알면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냐입니까? 충성이고 이게 헌신이고 그래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여기에 뭐 시간, 물질,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생명의 선물을 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감사해요. 각 사람에게 주시고 주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예. 분량대로 주심.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의 크기 아니면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를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것, 너는 저것 이런 식으로 분량대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하여 이렇게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믿음의 분량도 속할 수가 있어요. 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의 분량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다 이제 목회자 되려고 신학교 왔는데 목회자는 저 맨 마지막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이 사람이 학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뭐 전도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은요 영혼 망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 망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시일이 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 뭐 간증하면 할 것도 많지만은 제 친구가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몰랐어요. 장흥리에 거기에 보면 뭐 이평리, 장흥리, 오덕리 이런 리가 있는데 근데 장흥리에 사는 아이였어요. 걔는요 학교 다닐 때
걔한테 옆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청년 때 막 그 터미널 근처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멀쩡한 정신에 술도 안 취해 걔가 조금만 뭐 머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커져요. 그 터미널 근처에 철물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철물점에서 작두 파는 거 있죠. 작두 날. 작두 거기다 끼워져 놓지 않은 날만 파는 게 있어요. 저 대장간에서 만들어. 이 작두 날을 하나 그냥 가져가다가 그거 갖고 막 휘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그 터미널 옆에 택시들 있잖아요. 택시. 거기서 이제 택시 탈 분들 택시 타가지고 자기 어디 동네 가자고 하면 이제 갔다 오는 건, 그 대기하고 있는 택시 아래 그 운전대에 있는 문짝을 갖다 위에서부터 내리 찍어가지고 그 철판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 그래갖고 얘 뭐 갔다가 또 살고 나왔다가 뭐 이랬나요. 그렇게 불량스럽게 살던 아이가 내가 어느 날 철원 갔더니 제가 다니던 교회 차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누가 전도를 하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되게 살던 거 주님 앞에 만회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 길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남 섬기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들 잘 걷지도 못하고 차 타기도 불편하신 분들 얼마나 또 키도 크고 장사인지요. 그냥 버쩍해 갖고 갖다 의자까지 이렇게 갖다가 앉혀놓고 안녕히 가세요.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만 보더라도 성령 안에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놀라워요. 사람 같지 않은 그 아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인격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건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받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따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활용하라. 우리는 잘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묵혀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갖다가 땅에 묻어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걸 사용하라. 5달란트 받은 자 즉시 가갖고 일했어요. 장사했다고 보기는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더 남겨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차이는 있지만 2달란트 가지고 또 그도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즉시 장사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4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뭐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나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는 퍼센테이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두들은 뭐냐면 가서 자기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 가져왔어요. 뺏기고 쫓겨났어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뭐 그 이외에 각종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그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부르라고 집사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 이름을 거기다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 일을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활용, 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인 거고요. 그보다 이제 다 그 안에 속한 것이겠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활용해야 돼. 예?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 이 뭐 교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이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은혜를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활용하고 세상 속에서는 은혜를 활용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이중 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냥 일반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무슨 과장, 부장 그런 식으로 물론 그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사상은 온데간데 없이 거기에서 세상 논리로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분 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우리 누구보다도 못해 이런 식이 돼 버리면 하나님 영광은 가리워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이 그 11절, 12절의 말씀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잘 활용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또 영적 승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송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해가는 역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